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동일하게 전파된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포도나무 역시 전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성찬식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포도 역시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신부 안토니오 콩베르라는 분이 성찬용 포도주를 마련하려고 1901년 안성성당 앞에 한국 최초로 포도나무를 심은 것, 이것이 한국의 포도나무가 전래된 유래입니다. 이분이 1930년에는 유럽종 포도나무를 대거 들여와서 안성의 4,000평 대지를 포도농장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 안성포도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포도를 드실 때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넥타이를 고를 때 특별하게 골랐습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포도처럼 보이죠? 네.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오늘 아빠가 오후에 포도나무 설교할 거야. 그래서 특별히 이걸 골랐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주님 자신과 우리에 관해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에 관한 진리를 교훈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법궤를 제작할 때 썼던 시띠나무, 성전을 제작할 때 썼던 백향목,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여러 그루의 나무가, 여러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주님과 우리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 굳이 포도나무를 거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 포도나무만큼 적절한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들보다 열매가 가장 돋보이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님이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열매를 강조함에 있어 포도나무만큼 적절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불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넝쿨이라고
불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무가치한 나무가 포도나무이죠. 가늡니다. 꼬여 있습니다. 크기도 작습니다. 포도나무는 사실상 볼품도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처가가 경기도 시흥인데요. 시흥에 포도가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처가 바로 앞에 포도밭이 있는데요.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 포도잎이 다 지고 난 다음, 이 정도 시절이 되어서 그 포도밭을 보면 정말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앙상한 나무가 그냥 너무나 서글프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앙상했던 나무가 여름, 가을만 되면 그야말로 굉장한 위상을 뽐내기 시작하죠. 잎사귀가 풍성한 것, 이것은 둘째치고요. 그냥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그 나무마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쯤 되어서 처가 근처만 가도 아주 향긋한 냄새, 달콤한 냄새가 뿜겨 나기 시작하죠. 탐스럽게 열린 포도송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 주목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위세를 뽐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포도나무 자체는 별 볼품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의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화나 미술 작품에서 등장하는 아주 멋진 예수님. 이 예수님은 실은 백인으로 연출된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곱슬머리의 아시아인이셨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눈이 저처럼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는 별로 멋지지 않은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주님 외모가 별 볼 일 없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모뿐만이 아니죠. 주님의 복음 역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탁월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 당장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포도나무가 분명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랬던 포도나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포도나무에 탁월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포도송이들이 포도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포도나무가 얼마나 대단한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별 볼품 없어 보이는 포도나무가 실은 이 포도송이를 통해서 굉장히 탁월한 나무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전북 고창에 슈퍼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3,500개, 한 그루의 나무인데 3,500개의 포도송이를 맺는다고 해서 이름이 슈퍼 포도나무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3,000개의 포도송이를 맺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3,500개의 포도송이를 맺었습니다. 오는 가을에는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아마 4,000개 정도의 포도송이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 포도나무의 장관을 보려고 포도철만 되면 관광객들이 고창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각종 매체에서도 일제히 보도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가보게 되는데요. 이 나무의 포도송이를 감상하다 보면 누구나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럽니다. 굉장한 걸? 말 그대로 진짜 포도나무이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슈퍼 포도나무는 이 가지마다 슈퍼 포도송이를 맺습니다. 3,500개든 4,000개든 가지만 있기만 하면 그 가지마다 다 포도송이를 맺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무가 슈퍼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슈퍼 포도나무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뭐 4,000개, 5,000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억만 개입니다. 이 수억만 개 붙어 있는 가지마다
전부 다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게 하시는 슈퍼 울트라 포도나무이신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누구라도 몇 명이라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슈퍼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는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포도나무의 진액과 생기를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슈퍼 울트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생김새는 다른 가지랑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지 자체는 별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외모도 비슷합니다. 하루 24시간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루 4끼, 5끼, 6끼 먹지 않습니다. 똑같이 3끼를 먹습니다. 밥 먹으면 누구나 다 화장실 가서 볼일 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누구나 동일하게 소득을 그곳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남들처럼 결혼하고 남들처럼 가정을 이뤄서 아들, 딸 낳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사고와 문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괄목할 만한 사람, 비범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충분히 좌절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탁월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돕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아주 바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는 여유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분에게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이 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한 번도 빼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감당해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비범하게 괄목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비범한 사람은 7번 넘어지는 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비범한 사람은 7번 넘어진 다음에 꼭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범하고 괄목할 만한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전부가 이런 비범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8장은 소개합니다. 박해가 시작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분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방황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분들에게서 비범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그래서 도망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곧 죽어도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허탄하고 망령되며 허공을 치는 듯한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만 뺀다면 여러분도 우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수많은 분들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는 그런 비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평범했던 분들이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슈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슈퍼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범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슈퍼 포도나무라고 믿고 그분에게 붙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지혜가, 그 위대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동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나는 다른 이와 다를 게 없지만 주님은 탁월한 슈퍼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탁월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 맞구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귓등으로 들었어. 별 볼 일 없는 내용인 줄 알았어. 근데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인생을 보니까 그 복음이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게 맞았구나. 나도 남은 인생을 이제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나도 남은 인생을 너처럼 살아가고 싶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님은 주님의 가지로 살아가는 법, 탁월한 슈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첫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슈퍼 포도나무의 슈퍼 울트라 가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슈퍼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7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초반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있었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력과 역동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졸리는 분이 계실까봐 주님께서 음악을 틀어주셔서 깨우고 계시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예배 설교 시작하고 5분까지는 조는 건 여러분 덕분이고 여러분 때문이고 5분 있다가 조는 건 저 때문인데 저의 책임을 덜어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범한 물도 최고급 와인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물 같은 존재입니다. 흔하디 흔한 존재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들 내 손에 붙들리면 너희는 최고급 와인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너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되면 여러분, 이런 탁월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당해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어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 오래된 병도 고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보리떡 5개. 여러분, 이 보리떡 5개가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아이용 그냥 반찬, 아이용 도시락입니다. 그 도시락에 있는 조그만한 보리떡입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보리떡도 내 손에 들리기만 하면 3,000명,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 주제는 뭔고 하니까 나는 너희를 위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 산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자존감, 위대한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데,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전부로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데,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못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열등한 DNA, 나는 외모가 왜 이래? 나는 왜 타고난 이 지성이 왜 이래? 나는 왜 나의 감성이 이 정도야? 우리 부모는 왜 흙수저밖에 안 돼? 이렇게 원망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살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 외모도 타고난 DNA도 내가 만난 부모님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감사, 찬송. 여러분, 이게 슈퍼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주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직면할 줄 알게 되고 담대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줄 알게 되죠. 어둠의 권세를 걷어내고 어둠을 물리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 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을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안에 살 때만 맛보는 슈퍼 포도나무 가지의 삶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끄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태를 재해석할 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길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길이다. 왜요?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고 나면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사람만 이렇게 각종 사건과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국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는
위대한 포도나무 가지의 삶입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열매로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믿는 분이 누구이기에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분을 좀 소개해 주라.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했던 한 형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몇 번이고 들었던 말입니다. 이 형제가 지금 뮤지컬 배우인데요. 동종업계 사람들, 여러분 이쪽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언제쯤 한번 제대로 출연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 형제만은 여유와 유쾌함과 진지함과 배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동료들을 꼭 하나 뮤지컬을 맡게 되면 꼭 동료들을 모읍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혹은 믿음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니, 야, 너 우리하고 별로 다를 건데 너만 왜 특별하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배알이 꼬여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 형제를 괴롭히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작품이 끝나갈 때쯤 되면 마지막에는 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도 네가 믿는 분을 좀 알고 싶다. 야, 나도 너처럼 좀 살아가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그분을 좀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열매 맺는 가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그 덕에 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는 많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는 많아야 한다. 여러분, 열매는 많아야 하는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열매는 우리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능력은 철저히 나무의 능력,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데 아니,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능력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나무에 있다 그랬습니다. 차이는 어떻게 붙어 있느냐, 얼마나 붙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혹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제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제대로 온전히만 붙어 있게 된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하고 가끔씩 붙어 있고 주일 한 번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흐지부지 붙어 있고 예배 드릴 때도 맨날 졸고, 여러분, 이건 영적인 병입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조는 것은 영적인 병에 들려 있는 거예요. 흐지부지 붙어 있고. 이런 분들은 열매는커녕 6절 말씀처럼 밖에 버려지는 앙상하게 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없어서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가지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슈퍼 포도나무에 밀착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슈퍼가지, 아니면 흐지부지 대충 붙어 있다가 아무 열매도 없어서 땔감으로 버려지는 마른 가지. 믿거나 안 믿거나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한 사람은 평범하고 세속적입니다. 교회를 첫날 만날 다니는데 평범하고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비범하고 거룩합니다. 비범하고 거룩합니다.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눈물로 울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온전히 주님 말씀에 붙어 사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항상 온전히 밀착해서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좀 더 나눌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맺는 포도송이를 통해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가지인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맺는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슈퍼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늘 붙어 있고 온전히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고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공급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슈퍼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부르신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한 번 더요. 네, 제가 다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따라 하셨네요. 다른 말 한번 하겠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포도나무이십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를 통해, 그 가지를 통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될 때, 그 향긋한 냄새가 온 땅에 퍼지게 될 때, 그 탐스러운 열매가 알알이 맺히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은 포도나무로 몰려 들어와 그 열매를 따먹으며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정말 탁월한 포도나무이다. 위대한 포도나무이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저희를 포도나무 가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